도적이 들끓고 민심이 파국으로 치닫던 조선. 관아에서는 죄인들이 들끓었고 조정에서는 대신들의 파벌 싸움이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영모에 몰려 억울한 자가 많았고 충신이 없던 시기에 임금의 하루는 불안과 지옥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조선 영조 제위 중반 3년 연속 흉년이었습니다. 들판은 메말랐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갔습니다. 장터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즐비했고 아이들은 질병과 굶주림으로 죽어나가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늙은 부모들은 고려장으로 산에 버려지기 일쑤였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기엔 너무나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도망가는 부모가 생겼습니다. 궐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사람의 마음도 썩어갑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웃으며 인사하던 동료를 저녁에 밀고 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의금부 옥은 가득 찼고 형조 마당에는 곤장 소리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나라를 바로 세우고 민심을 회복하고 정쟁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라의 삼정승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 바로 잡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모의 고변서가 임금 앞에 올라왔습니다. 임금을 폐위시키려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모였죠. 그리고 그 이름에는 놀랍게도 나라의 가장 높은 세 신하 삼정승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영의정 김수익, 좌의정 이한복, 우의정 박세청. 임금 영조는 그 이름들을 오래 내려다봤습니다. 세 정승이 어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손은 떨렸습니다. 영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너희 셋 중 하나가 혹은 둘이 혹은 셋 모두가 짐을 없애려 했다는 고변이 올라왔다. 너희가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순간 세 사람이 일제히 엎드렸습니다. 영의정 김수익이 먼저 소리쳤습니다. 전하, 소신은 30년을 오로지 전하만을 섬겼습니다. 소신이 어찌 영모에 가담하겠습니까? 이는 소신을 모함하려는 자들의 관계입니다. 소신의 충심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좌의정 이한복도 이 말을 바닥에 찌우며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 역시 억울하옵니다. 소신은 전하 곁에서 나라를 위해 죽을 각오가 항상 되어 있어옵니다. 소신을 믿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의정 박세청이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전하, 소신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신이 충신인지 역적인지는 소신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하께서 가리시는 것이옵니다. 전하의 판단에 소신의 목숨을 맡기겠습니다. 편전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은 세 사람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말이 많지만 가장 믿음이 있었던 사람, 영의정 김수익. 소리가 컸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 좌의정 이한복. 그리고 조용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우의정 박세청. 저 셋 중에 누가 진심인가? 누가 영모의 탈을 쓰고 나를 죽이려 한 것인가? 그러나 세 정승에게 숨어있는 진심을 알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충신처럼 보였고 세 사람 모두 역적처럼 보였습니다. 물러들 가라. 당분간 외출을 금한다. 그날 밤 임금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임금이 갑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여봐라, 도승지를 불러라. 그날 밤 임금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궁을 나섰습니다. 호위무사 둘만 데리고 지금 당장 궁을 나설 것이다. 도승지가 당황했습니다. 야밤의 말씀이십니까, 전하? 내일 아침 장이 서기 전에 도착해야 한다. 임금 일행은 어둠 속에 궁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튿날 새벽 도성 밖 큰 장터에 도착했을 때 하늘이 막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가장 먼저 한약방 앞에 섰습니다. 약재 냄새가 진동하는 낡은 약방이었습니다. 약방 안을 기웃거리던 임금의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벽 한쪽에 줄줄이 걸린 약재들 중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힌 꼬리표가 있었습니다. 사독해방. 독사에 물렸을 때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지. 이것이 있었구나. 다음으로 임금은 항아리를 파는 장터로 갔습니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늘어선 곳이었습니다. 임금은 그중 주먹이 겨우 들어갈 만한 주둥이가 좁은 항아리들을 골라보며 한참을 살펴봤습니다. 손을 넣어봤습니다. 항아리 안쪽은 넓었지만 주둥이는 좁았습니다. 임금이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은 들어가지만 안쪽이 보이지 않는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알 수 없다. 마지막으로 임금은 장터 끝에서 뱀들을 잡아 가죽 주머니에 넣고 있는 늙은 땅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노인은 맨손으로 살모사를 집어들면서도 전혀 두려운 기색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상인인 척 물었습니다. 영감, 뱀을 그리 오래 잡으셨으면 독사에 물린 적도 많겠소? 땅꾼이 껄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리고 말고요. 허나 저는 비방이 있습니다. 독사란 놈은요, 허방을 치면 됩니다. 손을 넣을 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뱀은 잠시 멈칫합니다. 그 순간 뱀 머리 위를 엄지로 누르면 물지 못하죠. 근디 떨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은 어김없이 물립니다. 뱀은 공포의 냄새를 맡거든요. 임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한 달 굶긴 살모사는 더 사납겠소? 땅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건 또 다릅니다. 너무 굶긴 뱀은 기력이 약해서 오히려 반응이 느려집니다. 겨울의 뱀들은 동면에 들어먹지 않아도 되지만 여름뱀과 가을뱀은 그 독이 완전히 다르죠. 허나 그렇다고 방심하면 큰일 나죠. 자극을 주면 마지막 힘을 다해 뭅니다. 임금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고맙소, 영감. 임금은 궁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이미 답을 찾은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궁으로 돌아온 임금이 도승지를 불렀습니다. 들어라. 장에 가서 주먹이 들어갈 만한 항아리를 3개 사오너라. 그리고 땅꾼을 찾아가 한 달 굶긴 살모사를 9마리 구해오되 반드시 한 달 굶긴 것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약방에서 사독해독 약재를 다려오너라. 도승지는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즉시 명을 시행했습니다. 이윽고 새 정승이 다시 어전에 섰습니다. 임금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모두 짐의 충신이라 하니 짐이 그 충심을 확인하고자 한다. 보아라. 어전 한가운데 항아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 항아리 안에는 한 달 굶긴 살모사가 각 3마리씩 들어있다. 한 번 물리면 10발자국도 못 가고 쓰러진다는 그 살모사다. 짐의 충신이라면 저 항아리에 손을 넣어 그 충심을 보여주면 될 것이다. 단 오늘 당장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일주일 후 이 자리에서 많은 신료들이 보는 앞에서 시행한다. 살아남는 방법은 너희 지혜에 맡기겠다. 물러들 가라. 새 정승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부터 새 정승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영의정 김수익은 그날 밤 바로 신복을 불렀습니다. 항아리를 관리하는 내관을 찾아라. 뱀을 미리 꺼내고 죽은 뱀을 넣든 독을 빼든 어떻게든 해라.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다. 그는 이미 살아남는 계산을 마쳤습니다. 충심이 아니라 생존이 먼저인 사람이었습니다. 좌의정 이한복은 사흘을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눈이 충혈됐고 손이 떨렸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이한복은 의원을 불러 조용히 물었습니다. 살모사에 물렸을 때 즉시 쓸 수 있는 해독약이 있소? 의원이 말했습니다. 있긴 합니다만 항상 즉시 써야 하고 양을 잘못 쓰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이한복은 그 약을 구해 소매 안에 숨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의정 박세청은 달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박세청은 홀로 궁밖 작은 절을 찾았습니다. 하루 종일 부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박세청은 혼자 편전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경 내관이 놀라며 막았습니다. 대감, 야밤에 어인 일이십니까? 전하께 글을 올리고 싶소. 박세청은 그 자리에 앉아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전하, 소신은 독사에 손을 넣는 방법을 따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소신이 영모에 가담하지 않았다면 전하께서 이미 알고 계실 것이고, 소신이 영모에 가담했다면 독사보다 더 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하께서 이 나라를 위해, 이 백성을 위해 밤마다 잠을 못 이루신다는 것을 소신은 알고 있습니다. 전하의 그 외로움이 소신의 가장 큰 충성의 이유이옵니다. 소신은 그냥 손을 넣겠습니다. 살면 충신이고 죽으면 그것도 전하의 뜻이겠습니다. 박세청은 그 편지를 내관에게 맡기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영조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임금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암행에서 돌아온 날 밤, 임금은 도승지에게 명령을 하나 더 내렸습니다. 항아리를 관리하는 내관 하나를 내가 직접 고르겠다. 그리고 그 내관에게 뇌물을 가져오는 자가 있으면 즉시 내게만 고하라고 일러라. 그리고 사흘 후였습니다. 내관이 임금에게 비밀이 아뢰었습니다. 전하, 영의정 김수익 대감의 신복이 소인에게 금덩이를 가져왔습니다. 항아리 안에 뱀을 죽은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임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금은 받아두고 항아리는 절대 손대지 마라. 그 신복에게는 시행했다고 전하거라. 거짓으로 안심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영모의 고변서에 담긴 진실이 뱀 항아리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익은 뇌물로 살아남으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본색이었습니다. 충심이 아니라 이해득실로 움직이는 사람. 임금도 나라도 그에게는 수단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대전에 신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항아리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이따금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짐이 너희에게 이 시험을 내린 것은 독사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보려 함이 아니다. 독사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려 함이었다. 신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먼저 영의정 김수익. 김수익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관이 뱀을 죽은 것으로 바꿨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수익이 항아리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으악! 날카로운 비명이 대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수익이 손을 빼냈을 때 손등에는 붉은 이빨 자국 2개가 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임금이 말했습니다. 항아리는 바꾸지 않았다. 김수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신복이 내관에게 금을 가져갔다는 것을 짐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뇌물을 쓴 것도 죄이거니와 이 자리에서 그 거짓이 드러났으니 내 충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이미 증명됐다. 즉시 해독약이 투여됐습니다. 김수익은 죽지는 않았으나 그 자리에서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다음 좌의정 이한복. 이한복이 떨리는 다리로 앞에 섰습니다. 소매 안에 숨긴 해독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이한복이 갑자기 엎드렸습니다. 전하, 소신은 못하겠습니다. 대전이 술렁이었습니다. 소신은 두렵습니다. 솔직히 아뢰겠습니다. 소신은 해동약을 소매에 숨겨왔습니다. 그것을 쓰는 것도 전하를 속이는 것이라 생각하니 차라리 못하겠다고 아뢰는 것이 옳겠습니다. 소신은 영모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용기가 없는 신하가 무슨 충신이겠습니까? 전하, 소신의 목을 가져가소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물러서 있어라. 마지막으로 우의정 박세청이 나왔습니다. 박세청은 아무것도 소매에 없었습니다. 해동약도 없었습니다. 뇌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아리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항아리 안으로 넣었습니다. 대전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5초, 10초, 20초. 박세청이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아무 상처도 없었습니다. 대전의 탄성이 터졌습니다. 박세청이 임금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임금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조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짐이 3일 전 박세청의 편지를 받았다. 살면 충신이고 죽으면 그것도 전하의 뜻이라 했다. 짐이 그 편지를 읽고 뱀 항아리 관리 내관에게 마지막 명을 하나 더 내렸다. 대전이 조용해졌습니다. 항아리 3개 중 가장 왼쪽 것의 뱀에게만 이틀 전부터 충분히 먹이를 주어라. 배부른 뱀은 물지 않는다. 박세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세청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뇌물도 쓰지 않았고 약도 숨기지 않았다. 짐이 그 편지를 읽고 나서야 그가 어느 항아리 앞에 설지 알 수 있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손을 넣을 사람이라면 짐이 그 항아리만큼은 안전하게 해두어야 했다. 대전에 있던 모든 신료가 엎드렸습니다. 임금이 계속 말했습니다. 충신이란 죽음 앞에서 꾀를 부리지 않는 사람이다. 충신이란 임금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다. 충신이란 두렵다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고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한복은 비겁하나 거짓되지 않았다. 그를 풀어주어라. 김수익은 뇌물을 써서 짐을 속이려 했다. 그것이 영모보다 더 확실한 증거다. 엄히 다스려라. 박세청은 오늘부터 짐의 곁에서 이 나라의 흉년을 함께 이겨낼 것이다. 박세청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임금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사람이 무너질수록 진짜 충심 하나가 천냥보다 귀하다는 것을 그날 대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뼛속 깊이 알았습니다. 영조는 그날 이후 박세청을 곁에 두고 흉년 대책을 함께 논했습니다. 박세청은 화려한 말 대신 백성들의 현실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틀렸을 때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임금이 원하던 충신이었습니다. 암행에서 돌아오던 날 아침, 장터 땅꾼이 했던 말이 임금의 머릿속을 오래 맴돌았습니다. 뱀은 공포의 냄새를 맡습니다. 떠는 사람은 반드시 물립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으로 신하를 다스리는 임금 곁에는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신하만 남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움직이는 신하는 임금이 약해지는 순간 등을 돌립니다. 영조는 그날 뱀 항아리 하나로 충신을 찾았지만 사실은 충신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우의정 박세청을 영의정으로 명하노라. 이후 조선의 임금은 그 총명함과 지혜가 두려움으로 널리 백성에게 소문이 났습니다. 궁에 있는 양심 없는 신료들은 두려움에 스스로 물러났고 조선의 백성들도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임금 곁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심이 남아야 합니다. 그날 영조는 충신한 사람으로 백성을 살리고 조선을 다시 일으켰습니다.